제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논에 진을 치고 분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함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셨고 또 한 번에 살아갈 시간을 주셨으며 그 시간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에 살아갈 날을 주시며 또 한 번의 예배의 자리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시작이 우리의 모두의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공동체의 시작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의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을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아침으로 오늘 준비하는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시작을 오늘 예배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과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실패와도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세우고 끊임없이 그들을 다그치고 또 다시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물론 고통은 따르지만 또 그에 따른 온전한 구원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보신 대로 대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환난, 또 대적들로부터 위협,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제 고통과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뭐 이런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방법이, 나의 믿음의 여정이, 또 나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어떤 목표가 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마치지 않고 대적들을 남겨둠으로 온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고통당하게 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압제하던 메소포타미아 왕, 우리가 읽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치리에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사인데 이렇게 왼손잡이 사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왼손잡이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셨다라는 거죠. 그는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수처럼 나와서 뭐 탁 쓸어버리고 다 이기고 막 이겼다 뭐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이제 잘 그러게 이제 선지자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이 본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에훗은 담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왕을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모압 용사들을 다 잡아 죽이고 지혜롭게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들림을 받으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간혹 이렇게 중고등학생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많이 등수가 밀려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1등으로 갈 수 없는 아이가 들리면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차이가 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방법이 맞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사랑의 매를 들면서까지
성숙하고 경건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어려움, 뭔가 이게 안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 안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들도록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안 되고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죄의 어떤 무게가 점점 커질 때, 그것들에 대한 징계를 다룬 기록들이 우리가 읽은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유,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것은 교만이죠. 이게 정말 교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교만으로 비롯된 아주 문제가 많은 삶일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들에겐 패망만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들을 쉽게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어떤, 그때 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악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교만한 범죄이고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인데, 이 표현은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기록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방 민족을, 이방 신을 섬기면 공공장소, 산, 어떤 신전, 내실, 또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를 보고 배운 대로 실제로 행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 곧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과장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을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간혹 제가 청년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행동하는 어떤 삶의 구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하나님을 매칭을 잘 안 시키는 채로 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의 삶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수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간혹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을 때도 뭐 일을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은 막 정말요?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많이 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서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언행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이 아마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앉고 일어섬, 어딘가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행하는 선과 악, 그 모든 일을 은밀하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크기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토요일은 생각보다 뭔가를 잘 지켜내기 쉽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그동안 하던 걸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힘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오늘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간 가지시고 화목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오니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공의를 다시 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며 은혜로 나아가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거룩하게 또 화목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